오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가족들 또 친한 또 가까운 이웃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 또 계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또 외부 일정도 있어서요. 이번 주 이제 설교 업로드 보통 이제 토요일 날 계속 했었는데요. 또 못했는데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큰 위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지에도 올렸지만 우리 정말 대한민국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또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도 또 함께 밝혀졌으면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의혹들 밝혀지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백부장 이제 고넬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 또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중대장급에 속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이후에 군인들이 또 많은 또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현재도 저는 추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또 애쓰는 군인들 또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군대를 통해서 여기 청주에 있는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또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또 군생활 가운데 또 외롭고 힘드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달리아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당시 이제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배했던 게 로마인데요. 바로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의 종교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또 귀한 사람이었던 건데요. 저는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 또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저는 뭐 지금도 이 고넬료와 같은 분들, 또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또 본인이 되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군생활 가운데 우리가 군대 갈 나이의 청소년들 이제 군대에 가는데, 정말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또 만나서 분명한 또 삶의 목적을 또 발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분들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천사가 이제 고넬료를 부르고요,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사람들 인정과 칭찬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설령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이러한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할 때 이 고넬료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것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기 이전에 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또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고넬료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 하나님이 또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그리고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쓴 것이 아니라 새겼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새겼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고, 눈물, 기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정말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분들, 저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손바닥에 새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닦아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금도요, 바로 이런 헌신, 수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군대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 군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각 분야에서 저는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 저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새겼다는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 부족함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시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함께 말씀해 보면 고넬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구제하는 사람. 구제한다 하는 것은요, 저는 물질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저는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위해서 또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거, 저는 구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특히 무엇보다 이웃을 위해 전도하는 거, 저는 가장 큰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올 한 해도 여러분 또 재정으로 섬기실 수 있으면 또 교회와 교회를 또 이웃들 위해 섬기시고, 또 돈이 없더라 하더라도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또 소외된 이웃들 위해서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잘못된 보험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또 이웃들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들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요, 어떤 의미에서요,
신분을 초월한 초청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가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지배 민족이죠. 그 정복한 국가의 그 초라한 어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신분은요, 이 유대 지역에서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이 초청은 이해가 안 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여기 무두장이 시몬은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두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무두질? 네, 무두질은요, 어떤 가죽의 지방, 이런 털들을 제거해서 가공하는 걸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가죽을 다뤄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공하는 사람. 그런데 구약에는요, 원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거,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무두장이 굉장히 부정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꺼릴 수 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무두장이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는 이런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피겠지만 베드로에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하신다, 또 이것을 계속 알게 하시기 위한 또 인도하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요,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요, 너무 배고팠는데 그때 무아지경에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네 기퉁에 끈이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거, 공중에 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바로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하는데요, 베드로는요, 바로 처음에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음식 문제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깨끗하게 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계속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얘기하고요.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만약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만 될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고 하면은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죄인을 향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은혜로 너는 성령 받았지 않느냐. 왜 속고 있느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왜 계속 속느냐.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종교적인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고치고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복음의 의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자녀답게 살아가는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선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장 17절에서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느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요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 유숙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고넬료 베드로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나 고넬료는요 출신이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저는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분명한 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가오는 올 한 해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기도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넬료 가정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넬료는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바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다가온 올 한 해 정말 고넬료와 같은 가정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